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2015년 새해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 산보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 가정, 직장, 모든 삶의 터전에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금년 한 해 동안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또 하나님의 존귀하신 그 이름을 더 높여드리고 주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게 나타나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금년 한 해 동안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영혼 구원을 최고 최선의 사역으로 알고 살아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그 뜻대로 순간순간 하루하루를 보내시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금년 한 해 동안 영육간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온 가족이 평안과 행복과 사랑이 가득한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 하나님께 인정받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어주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의 앞날에 찬란한 햇빛 같은 축복이 임하여 여러분의 자녀들이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존귀하심이 드러나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평안하고 행복한 직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너진 인간관계가 회복되고 병든 육신이 건강해지고 희미하던 기억이 총명하게 되고 어렵던 가정경제가 넉넉하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등경 위의 등불 같은 빛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신령한 자 되어 정확한 분별력과 통찰력으로 모든 사건과 사고를 성경적 가치관과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분석하고 삶에 적용함으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여러분의 기업이 흥왕하고 왕성하고 충만하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더 많이 흘러보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과 영적인 삶이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권능 충만, 능력 충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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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의 감사로 신령한 삶이 습관화되고 우리의 언어와 행동으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주변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어 그들도 주님 앞에 나오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2015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해마다 연초가 되면 새해 각오와 결심을 합니다. 올해에는 좀 이렇게 되었으면 나름대로의 꿈과 비전, 생각들을, 계획들을 갖습니다. 올해는 이것을 좀 더 가졌으면, 올해는 좀 이렇게 좀 성숙하였으면, 올해는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누렸으면, 나는 올해는 이런 사람으로 좀 변화되었으면 하는 소망을 갖습니다. 또 인간적인 욕망과 야망으로 여러 가지 소원을 두고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나는 금년도에 좀 물질에 넉넉한 부유함을 가졌으면, 높은 지위와 권세를 가지고 싶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영화를 누리며 존귀한 명예를 얻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역사에 위대한 업적을 남겨 오고 오는 세대의 길이길이 기억되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더 많이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살면서 주변의 사람들과 후대의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사표가 되는 그런 기념비적인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의 많은 사람들은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정직하고 성실함으로 순결하고 고귀한 신앙의 삶을 살아 존중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닮은 삶의 인격과 삶을 아름답게 나타내는 그런 삶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짧은 시간 다 나열할 수 없는 수많은 마음의 소원들과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금년 한 해 동안에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015년 을미년 청량회에 여러분의 소원, 꿈, 비전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와 가정, 우리 민족, 우리 대한민국 공동체는 도대체 어떤 꿈과 비전을 가져야 성경적으로 합당하겠는가?
성경은 먼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참 어려운 말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Where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 Where, 장소를 말하죠. There is no vision, 비전이 없는 곳. 다시 말하면 꿈이 없으면 the people, 백성들은 perish, 망한다. 쉬운 말로 번역하면 비전이 없으면, 꿈이 없으면, 묵시가 없으면, 이상과 환상과 내일에 대한 그런 기대, 하나님의 말씀, 계시가 없으면 망한다. 비전이 없으면 망하기로 작정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비전이란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비전은 이런 것입니다. 1847년 12살 나이에 부모를 따라 스코틀랜드에서 미국으로 이민 와서 전보 배달원으로 일하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어느 여름날 무덥게 아주 더운 날이었는데 땀을 뻘뻘 흘리며 전보를 배달했습니다. 한 수취인이 그 소년의 어깨를 두드리며 지금이야 몇몇 사람에게 소식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지만 언젠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여주는 그런 훌륭한 인물이 되라고 등을 도닥이며 격려해 주었습니다. 소년은 미래에 대한 꿈과 확신이 생겨났고 세월이 흘러 그는 사업 자본가로 대승했습니다. 교육과 사회복지에 크게 헌신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강철왕 카네기가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7살 때 구두수성공인 아버지를 잃어버린 아이가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조그마한 다락방에서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동화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온 세상 어린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의 아름다운 세상을 들려주는 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며 그의 꿈과 비전으로 벅찬 가슴을 안고 어떤 험악하고 거친 환경에도 굴하지 않으며 글을 썼습니다. 그의 작은 다락방은 광대한 행복 생산지로 어느덧 바뀌어졌고 그의 꿈과 노력으로 세상의 많은 어린아이들이 그가 쓴 글을 읽으며 행복해했습니다. 즐거워했습니다. 그가 바로 세계적인 동화작가 안데르센 이야기입니다. 유엔 사무총장을 지낸 다그 하미슐트라는 사람의 수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신대륙을 발견하기 위하여 배를 타고 가는 콜럼버스의 그 배 안에 한 선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근심에서의 불평과 원망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죽기 전에 고향으로 돌아가 늙은 주인이 죽기 전에 그 가죽 세공하는 가죽 깨매고 하는 구두수선공이었는데 그 가게를 자기에게 물려주고 주었으면 좋겠다. 신대륙을 발견하러 가는 그 배 안에 똑같이 타고 가는데 한 사람은 신대륙을 발견하기 위한 꿈과 기대로 젖어 있고 나는 빨리 이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서 구두수선하는 그 가게나 물려받을 생각을 갖고 있는데 사람이 같이 있다고 해서 다 똑같은 꿈을 꾸는 게 아니고 위대한 꿈을 가진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 되고 조촐한 별 볼 일 없는 꿈을 가진 사람은 그런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슨 꿈을 갖고 있습니까? 언젠가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했던 1960년 바람이 매섭게 부는 초겨울 오후 미국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시의 길가에 있는 어떤 사무실 앞에 10살 남짓되어 보이는 한 소년이 꼼짝하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그 소년은 유리창을 통해 사무실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광경을 넋을 잃고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사무실 가운데 놓여있는 커다란 테이블, 특히 그 테이블에 앉아있는 한 사람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책상 위에 수북이 쌓여있는 원고뭉치, 쉴 새 없이 배달되어오는 전보와 전신용지로 넘쳐나는 서류함, 바닥에 홍수처럼 넘실대고 있는 검은 활자의 신문지,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워 보였지만 뭔지 모를 활기가 그 안에는 가득한 것 같았습니다. 소년의 눈에는 가운데 책상에 앉아있는 그 아저씨가 사람을 부르면 넥타이를 맨 멋쟁이들이 여기저기서 우르르 달려와 그 주변에 둘러서서 아저씨가 하는 말을 수첩에 받아 적고 어딘가로 사라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모든 움직임이 그 아저씨의 책상에서 시작되고 거기서 마무리되는 것 같았습니다. 소년은 저 아저씨가 가진 것이 아마도 힘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하, 힘이 바로 저기서 저렇게 나오는구나. 그렇게 생각한 그 한참 동안 서 있던 그 소년, 길을 지나가는 경찰관 아저씨에게 아저씨 저 안에 있는 분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그 경찰관이 이야기하기를 여기가 신시내티 인쿼리 신문사의 편집장, 저분이 편집장이고 저기가 편집장실이다. 소년은 넋을 잃고 바라보다가 그렇게 그날 집으로 갔습니다. 밤을 설쳤습니다. 다음날 소년의 모습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눈빛도 걸음걸이도 말하는 태도도 공부하는 것도 확연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30년 뒤
소년은 마침내 그 신문사의 편집장을 이미 역임한 사장의 자리에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가 저 유명한 신시내티 인크리 신문사의 사장인 라저 파그의 생생한 실화 이야기입니다. 30년 전 그가 유리창을 통해서 본 것이 뭐였다고요? 큰 테이블, 힘. 우리는 이것을 가르쳐서 그가 비전을 보았다고 말하는 겁니다. 밤하늘의 북극성이 늘 북쪽을 가르쳐 주듯이 비전은 우리의 나아갈 방향을 일러주는 신비로운 나침반과도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우리 공동체가 나가신 꿈과 비전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그 꿈과 비전을 이룰 수 있습니까? 성경적인 꿈과 비전 그리고 인간적인 욕망, 야망 사이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야망, 그것은 나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나 돈을 벌겠다, 나 출세하겠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에게 돈 버는 걸 원하는지,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세상에 그런 높은 지위, 명성의 자리를 원하는지 그걸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냥 일단 돈 많이 벌겠다는 겁니다. 나로부터의 출발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의 출발이 아닙니다. 먼저 성경은 비전을 이상이라고 말합니다. 묵시라고, 말씀이라고, 계시라고, 또 다른 아주 신비스러운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보이신 것. 다르게 말하면 내 삶의 길이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꼭 하게 하시는 것을 보여주었을 때 그것이 내 삶의 비전이지, 내가 원하는 것. 목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 성도가 5만 명이 되었으면 그건 목사의 욕망이지, 하나님도 정말 우리 교회가 5만 명 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묻지 않고 행하는 것은 사람의 욕심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나를 위하여 나의 부귀영화, 나의 명예, 나의 권세, 나만의 평안, 나만의 안식, 나만의 부요, 나만이 흥왕하고 왕성하기만을 원하는 것은 성경적인 비전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최소한 나를 벗어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존귀하신 영광과 이름을 드높이는 일을 감당할 때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예수 꿈이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꿈은 예수 꿈이어야 한다.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꿈, 내 조국이 예수의 나라가 되는 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고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으며 성경을 민족의 교과서로 신앙과 행위의 표준으로 삼고 성령을 민족의 영어로 모시며 예수의식을 민족의식화하며 십계명과 율법을 국민윤리의 기준으로 국가의 11조를 세계 선교비로 쓰는 나라, 군복무처럼 수십만의 젊은이들이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의 십자군으로 땅끝까지 나아가는 그런 민족의 꿈, 그것이 예수의 꿈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나라가 참 없습니다. 이 땅에 단 한 명의 불신자가 남았다 하더라도 마치 개척교회를 하는 심정으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애쓰는 그런 사람의 모습, 그것이 진정한 성경적인 비전의 사람일 겁니다. 불신자를 새신자로, 새신자를 헌신된 성숙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는 그런 비전, 성경적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장 탁월한 세계관으로 갖게 되는 비전, 건강한 체력과 탁월한 역량을 가지고 기독교 사회에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그런 비전, 세상 역사에도 거룩한 흔적을 남기는 근사한 비전, 불신자도 좋아하고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도 좋아하고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나그네와 객과 고아와 가부까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들이 정말 사모하는 그런 거룩한 삶의 비전, 그것이 성경적인 비전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군사, 교육, 도덕 모든 분야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 내 하나가 희생하여 만약 더 밝은 세상, 더 좋은 세상이 될 수 있다면 나는 그렇게 기꺼이 하겠다, 이런 비전, 그것이 성경적인 비전입니다.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고생이 되더라도 욕을 먹고 비난받고 조롱당하고 큰 곧 망할 것 같은 그런 위기를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영원히 구원받는 그 일이 된다면 나는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하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와 결심이 있는 비전의 사람, 그들이 성경적인 비전의 사람입니다. 학교를 설립하여 후학들을 양성함으로 그들이 교계뿐만 아니라 모든 정재계 모든 분야에서 탁월한 영성으로 그 시대를 선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는 그런 비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4가지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사역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지저스 프로젝트, 예수 프로젝트라고 그래서 영혼 구원입니다. 두 번째는 솔로몬 프로젝트, 그것은 뭔가 하면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이 훈련받고 교육받는 모든 교육 프로그램, 소위 소프트웨어, 그리고 그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수 있는, 또 운영할 수 있는 모든 하드웨어, 이를테면 교실과 교육관과 예배당, 학교 같은 거는 하드웨어예요. 그 안에서 움직여주는 모든 교육 프로그램과 훈련 프로그램은 다 소프트웨어입니다. 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통칭 우리 교회에서는 솔로몬 프로젝트라 그렇게 붙였습니다. 세 번째가 BK 프로젝트입니다. BK는 빌리 김장한 목사님의 영문 이니셜인데, 김장한 목사님 평생에 원하셨던 게 인재를 길러내. 어떤 인재? 교계의 탁월한 영성을 가진 목사뿐만 아니라 선교사 이런 사람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도 성경적 가치관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 길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 모든 공예배 시간에 꼭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꼭 기도해요. 우리 야당이 다시 정권을 잡아 여당이 되고 여당이 야당이 되더라도 언제나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는 우리 교회가 아마 생긴 이래, 제가 처음 중앙교회 전도사로 왔을 때 김장한 목사님께서 대표 기도를 시켰어요. 그냥 기도를 했더니 저를 따라 불러요. 고전도사, 학교에서 뭐 배웠어? 기도할 때 위에 있는 권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성경에 안 써 있어? 신학교에서 뭐 배웠어? 기도할 때마다 꼭 기도해. 그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왜? 그 한 사람의 정치력과 그 한 사람의 사고가 온 국민을 편안하게도 만들 수 있고 굉장히 어렵게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우리 교회 뭐 부총리, 장관님, 지사님, 국회의원님, 뭐 시장님, 시의회, 도의회 의원님들 많은 분들이 정치인들이 계세요. 청와대에 근무하시는 등등 입법부뿐만 아니라 사법부, 행정부에도 꽤 많은 분들이 계세요. 왜 이런 시골 교회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까? 저는 생각하기를 그렇게 오랫동안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 교회에서 나게 하신다는 생각이에요. 정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길러내는 것. 네 번째, 요셉 프로젝트입니다. 요셉이 흉년에 처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므로 그들에게 나누고 베풀어 어려운 곳에서 건져냈던 소위 대사회, 자비로운 사역, 긍휼 사역, 베풀고 나누는 사역, 요셉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성경적인 근거로 이런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욕심, 나만, 우리 교회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여호수아 1장 1절 이하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인도하여 내십니다. 40년 광야가 끝나고 이제 마지막 요단강만 건너가면 팔레스타인을 들어가게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님은 요단강 눈앞에 가나안 땅을 모세에게 보여주고 느보산 꼭대기에서 모세를 데려가십니다.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2절을 보십시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죽었습니다. 소위 비전의 1세대가 모세가 죽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셨던 그 비전을 갖고 애굽에서 나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며 지나왔던 그들 1세대는 사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은 조금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은 패하셔도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그대로 연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게 주어진 만큼의 일을 하고 내가 떠나고 나면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2절,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그 다음 연결됩니다.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모세가 죽었지만 너희는,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고 하는 그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내가 조상에게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조상에게 주리라 한 땅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비전은 그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보여주셨습니다. 어디 보여주셨는가? 창세기 12장 1절 여러분 아실 겁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6절입니다. 마침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 다음 7절 보십시오. 7절 12장 7절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네가 나왔지. 말씀을 따라 내가 왔어. 이제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리라. 근데 그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깜빡 잊습니다. 흉년이 드니까 그것을 잊어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 후대에 내려가서 야곱의 때에 아니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 그 이후 400년 동안 그 애굽 땅에 삽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살고 있는 그들을 내가 네게 보여준 땅으로 다시 불러내십니다. 1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보이는 땅을. 이 13장 15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조카롯과 함께 땅 나눕니다. 네가 동쪽으로 가면 내가 서쪽으로 가고 내가 서쪽으로 가면 내가 동쪽으로 간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사방을 다 둘러보아라. 그 다음 하시는 말씀입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 눈에 보이는 이 땅을 너한테 줄 거야. 그 땅이 바로 약속의 땅입니다. 50장 24 창세기 50장 24절은 요셉의 죽음의 장면이 나옵니다. 요셉은 어린 나이에 그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갔습니다. 애굽에 가서 보디바르의 집에 시위대장 보디바르의 집에 요사이로 말하면 대통령 경호실장 집에 종으로 들어간 겁니다. 종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꿈을 해몽하여 나중에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바로 앞에 설 때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도 나와요. 30살이에요. 30살. 요셉이 110세에 죽습니다. 80년 동안 총리. 애굽은 내각 책임자의 나라야. 수상이 모든 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나라의 수상으로 요셉이 있었습니다. 80년 동안 수상의 삶을 살고 이제 마지막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자기의 아버지 이스라엘, 자기의 아버지 야곱의 자녀들을 다 불러놓고 마지막 남기는 마을 가운데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권고하시고, 여기 권고하다 영어의 to visit 방문했다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시 방문하셔서, 요사의 말로 바꾸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신방하셔서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제가 오늘 성경 구절을 다 읽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 열조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드리겠다. 출애굽기 3장 8절입니다. 모세의 시대야.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모세야, 내가 이 백성에게 내려와 그 애굽 땅에, 애굽 사람 가운데서 그들을 건져내어 가나안 족속, 헷 족속아 가나안 땅으로, 가나안 족속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이에요. 소위 가나안 7족속이 살고 있는 그 땅에 그 족속들을 다 몰아내고 내가 너희로 하여금 그 땅을 주겠다. 가나안은 그들이 원해서 간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라고 보여주신 땅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은 그들에게 비전입니다. 내 마음에 드는 땅을 산다고 하나님의 비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게 주신 땅인가? 그럼 그건 비전이에요. 내가 내 욕심으로 얻는다. 그건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부, 그거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를 주심으로 그 부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삶을 살 때 우리가 비전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23장 31절입니다. 내가 너의 지경을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하수까지 정하고 그 땅의 거민을 내 손에 붙이리니, 그 땅의 거민을 내 손에 붙인다. 가나안 7족속들을 너의 손에 다 붙일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내 마음에 안 들어서 가나안 족속을 죽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족속을 내게 붙여 그들을 멸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신명기 1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사 그들과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얻을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비전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신 그것을 얻는 것, 그것을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금년도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목표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냥 내가 원하는 거예요?
점검해야지 됩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갖고 있는 비전은 지경이 넓혀지는 비경입니다. 3절에 보면 3절 보십시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희 밟는 것 다 너희에게 주겠다. 밟는 대로 준다는 겁니다. 원하는 만큼 밟는 대로. 우리가 얼마만큼 밟느냐가 우리의 것이 되는 겁니다. 4절 온 땅과 4절에 보십시오.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 이르는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온 땅과 해지는 편 대까지 너희의 땅이 될 거다. 내가 욕심으로 땅을 많이 차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밟는 것을 주겠다고 거기를 밟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지경이 점점 넓혀지는 비전,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이런 수준 높은 이야기 할 때 아멘! 세 번째 그들의 비전은 어떤 비전인가? 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여호수아 1장 7절입니다. 성경을 모두 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습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9절입니다.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기 세 가지의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너의 길을 평탄케 할 거야. 내 길이 형통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거다.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된다. 무엇을 하든지 형통한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형통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 내가 되어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손대는 일은 잘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 요셉 까닭에 그 집에 밭에 모든 소유가 넘쳐났고 그 집의 짐승의 새끼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요셉 까닭에. 예수 잘 믿는 내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때 내가 만약에 회사에 가면 회사에서 나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이 총무과로 안 보내고 생산과로 보내면 생산과가 잘 되고 생산과에서 나를 미워해서 나를 총무과로 보내면 총무과가 잘 되고 내가 가는 데마다 잘 된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에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장소와 상관이 없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일의 내용에 상관이 없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다. 세상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빵 장사하면 빵이 잘 팔려요. 자동차 딜러를 하면 자동차가 잘 팔려요. 하는 것마다 잘 된다는 거죠.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이런 놀라운 비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비전, 지경이 넓혀지는 비전,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잘 된다는 이 비전이 그냥 우리에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비전이 그냥 이루어지냐 말이죠. 그 비전을 구체적으로 내 것이 되기 위하여 다음에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성경을 다시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이 백성,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제가 지금 힘주어 강조하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더불어 일어나. 더불어 일어난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함께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 아주 핵심적인 것만 옮기면 이렇게 됩니다. 너는 더불어 일어나 내가 네게 주는 땅으로 가라. 여기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더불어, 함께라는 겁니다. 함께 함께 해야 돼. 함께. 세상은 지금 개인주의가 만연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이기주의가 만연되어 있습니다. 나만 잘 되면, 나만 부자 되면, 나만 족하면 나야. 근데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우리입니다. 나 혼자가 아닙니다. 더불어 함께. 근래 사회를 갖다 복지사회라고 그래요. 현대사회를 복지사회라고 합니다. 복지라는 말, 웰페어라는 말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그 원어의 뜻이 웰페어라는 말이 더불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장애인 복지, 장애인과 함께 사는 거예요. 노인 복지, 노인과 함께 사는 겁니다. 아동 복지, 어린애들도 함께 사는 거예요. 여성 복지, 여자들도 똑같은 대우를 해줘서 함께 산다. 그래서 복지라는 말은 함께 산다는 말의 의미가 복지라는 뜻이에요. 더불어 산다, 그게 복지의 뜻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더불어 일어나, 함께 일어나, 함께. 머릿속에 있는 비전은 온전한 비전이 아닙니다. 생각 속에 있는 비전이 온전한 비전이 아닙니다. 지식 속에 있는 것, 내 상상 속에 있는 비전, 내가 그냥 갖고 싶어 있는 마음, 그건 온전한 비전이 아닙니다. 그 비전이 내 것이 되기 위하여 함께, 그 다음에 일어나 가야 됩니다. 일어나서 간다, 일어난다, 간다. 이건 행동을 의미하는 겁니다. 행동하지 않는 비전은 성취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큰 고갯길에서 두 사람이 만났어요. 한 사람은 신체가 건장한데 시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맹인이에요. 한 사람은 아주 건강은 약한데 눈은 아주 좋아요. 그 중에 이 사람이 한쪽 다리를 전혀 못 씁니다. 외다리를 갖고 있어요. 한쪽 다리를 전혀 못 써요. 이 두 사람이 함께 만났습니다. 서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이 고개를 넘어가게. 이 사람 나 좀 도와주세요. 이 고개를 넘어가게. 서로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둘이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시력은 좋은데 다리 한쪽을 못 쓰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체장애인이 내가 당신 등에 업히면 당신은 신체가 건장하니 앞을 못 보니까 내가 어디로 가면 장애물이 있으니까 내가 이야기할 테니까 당신은 그쪽으로만 가시오. 그래서 그 둘이 고개를 넘었대잖아요. 우리가 서로 부족하지만 함께 일어나면 나도 부족하고 여러분도 부족하고 각자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함께 일어나면 하나님의 놀라운 꿈과 비전이 우리 가운데 현실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행동해야 됩니다. 실천해야 됩니다. 옮겨지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없습니다. 다른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예를 잠깐 보십시오. 배가 몹시 고픈 사람에게 진수성찬 고량진미가 가득하게 차려져 있어요. 배가 고프지요? 예. 이것 먹으면 배부를 줄로 믿습니까? 아멘. 아멘 하면 그냥 배가 불러오죠. 그렇죠? 맞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떠나야지. 떠나야지. 아무리 좋은 꿈과 이상 하나님 아니라 하나님 누구가 우리한테 주셨던 거라도 우리가 함께 일어나 그 땅으로 밟고 가지 않으면 밟는 땅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땅으로 들어가야 그 땅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일어나 가지 않으면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꿈으로야 말하면, 생각으로 말하면 다 좋은 집에서 살지 뭐 하려고 지하 단칸방에 삽니까? 생각대로 될 것 같으면 다 전교 1등 하지 뭐 하려고 60등 70등 왜 합니까? 저도 늘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참 제 마음대로 되는 것 같으면 벌써 우리 교회는 10만 명은 벌써 옛날에 넘었어요. 내 마음대로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그 비전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되는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6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7절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이지만 이 땅에 정복할 때, 이 땅을 점령할 때 그냥 얻어진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 1장부터 12장까지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한 끝없는 전쟁이에요. 당장 2장에 가면 여리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3장 4장으로 내려가면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면 아이성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많은 산지. 원래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의 전체적인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침공하고 여리고에서 대성을 거두고 아이성에서는 참패하고 다시 중앙을 다 점령합니다. 남부로 내려와서 팔레스타인 남부를 점령하고 다시 저 북방으로 올라갑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여호수아 1장부터 12장까지 계속되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비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비전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여러 가지 난관이 있습니다. 역경이 있습니다. 방해물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를 돌 때는 너희가 들레지 말아라. 입 벌리지 마라. 잔소리하지 마라. 그냥 돌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단강과 여리고성, 아이성, 산지, 골짜기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전쟁이 수없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전쟁이 있다고 두려워 말고, 골짜기 나타난다고 겁내지 말고, 요단의 물이 범람하였다고 그것 때문에 여리고가 견고한 성이라고 떨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 뭐 큰일 만나도 좀 덤덤하게 지나가야 하는데, 조그만 일 만나가 그냥 막 호들갑대고 난리 때리고, 그거는 저 무당 믿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죠. 스위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선교사가 순교를 당하게 되었어요. 장작더미 위에 맨발로 올라갑니다. 잠시 뒤에 그는 화형으로 형집행을 당하여 순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 보는 사람들도 다 초조와 긴장입니다. 그 현장에 그를 재판했던 재판관이 있는데, 재판관은 너무 마음이 심란한 거예요. 근데 참 유독 마음이 편하게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올라가는 사람은 맨발로 그 장작더미 위에 올라가는 순교하는 선교사예요. 보니까 재판관이 너무 불안해하는 것 같아서 이 선교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재판관님의 손을 제 가슴에 한번 대보십시오. 제가 평소보다 가슴이 이상하게 뛰거나 그러면 당신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거든. 내가 평범하게 그냥 평소하고 똑같이 뛰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인데 와서. 그랬더니 판사가 진짜 와서 손을 갖다 대보는데 이 사람이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어쩌면 이럴 수가 있는가. 당신이 어쩌면 이렇게 이런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냐. 나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판사도 어땠다고요? 예수 믿었대잖아요. 우리가 작은 일에 호들갑을 떠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들을 보고 별로 생각하는 거예요. 웬만한 일을 만나도 그냥 무덤덤하게 참 여유 있게. 드와이트 앤 무디는 마지막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세상이 점점 멀어지니 천국문이 열리는도다. 그는 자기의 임종이 다가올 때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어떤 날 세상 신문은 무디가 죽었다고 하겠지만 무디는 죽는 것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의 시민이 된 것이다. 사람들은 나를 죽었다고 표현할지 모르지만 나는 죽는 게 아니다. 새하늘과, 정말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고 믿는데 그렇게 살아요? 정말로 그렇게 살아요?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고 믿는데 우리가 이렇게 사냐고요. 그런데 그렇게 예배를 가볍게 생각하고 네 끝내 것 구분하지 못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것을 성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을 준수할 때에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7절 이하 다시 보십시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율법 말씀이에요.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면, 이 율법책을 떠나지 말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라. 어떤 교회 할머니가 말씀에 무슨 능력이 있냐고, 말씀에 무슨 능력이 있냐고, 목사님은 말 같은 소리 하지, 말씀에 무슨 말이 능력이 있냐고, 말이 행동이 능력이 있냐고. 그래서 그 할머니가 목사님한테 시비를 거니까 목사님께서 할머니를 모셔서, 할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만 한번, 할머니 잠깐만 일어나시고, 할머니 일어났어요. 할머니 다시 앉았어요. 아니 뭐 이게 무슨 짓이냐고 말이지, 말이 무슨 능력이 있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면, 할머니 방금 제가 할머니에게 일어나라고 말했더니 할머니가 일어나시고, 할머니 앉으라고 그러니까 할머니 앉으시는데 제 말대로 할머니가 움직였지 않습니까? 말에는 위력이 있는데 하물며 목사의 말에도 할머니가 움직이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왜가 안 되겠냐고. 그랬더니 그때부터 그 할머니가 말씀의 능력을 어땠다고요? 믿었대잖아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에 부흥사들은 다 버릴 겁니다. 다 버릴 거. 요새 목사들은 말해요. 펴놓고 좀 믿으세요. 그래서 원이어 바이블 말씀 읽거라. 말씀 좀 읽으세요. 말씀 좀 읽으세요. 빅토르 위고를 아실 겁니다. 장발장을 쓴 빅토르 위고. 위고는 영국의 책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는 섹스피어의 저서이고 하나는 성경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참으로 이상한 책입니다. 빅토리아 여왕은 64년 동안 왕위에 있었어요. 64년. 근데 영국이 소위 Great British라고, Great British, 대영 제국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때가 빅토리아 여왕 때. 영국의 대영 제국의 비결이 뭐냐?
빅토리아 여왕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했습니다. 독일에서는 마르틴 루테가 종교개혁을 해서 성경을 서민들의 손에, 여러분 아십니까? 전 세계에서 금속활자를 제일 먼저 만든 나라가 어디예요? 고려예요. 고려. 1337년 고려의 직지심경이 금속활자를 만들었어요. 세계화에 실패했습니다. 1445년 독일에서 구텐베르그가 금속활자를 만들었습니다. 금속활자를 상용화시켰습니다. 그 금속활자가 상용화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뭔가 하면 성경책을 인쇄한 겁니다. 성경책을. 당시 1400년대 1500년대 되기 직전 1400년대는 성경책 한 권 값이 노동자들 2년 반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다 모아야 연봉 3천만 원 받는 사람이라면 성경책 한 권 값이 7,500만 원이에요. 2년 반이니까. 그렇게 비싸요. 그런데 금속활자가 나와서 성경을 많이 인쇄를 하게 되니까 그전까지는 신학교 하나에도 성경책 한 권밖에 없습니다. 큰 성주, 큰 성의 성주 정도 되면 성경책 한 권 가지고 있고 그 이외에는 성경책이 없습니다. 루트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성경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어요. 근데 그나마 인쇄술이 발달돼서 성경이 인쇄되고 루트도 성경책을 읽게 되니까 아, 이게 믿음으로 구원받는구나. 종교개혁은 금속활자의 발명이 뒷받침이 되었기 때문에 일어난 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성경이 보급되면서 독일이 바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 나라들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이 비전이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결론 내리겠습니다. 우리가 새해 많은 꿈을 갖고 있어요. 그 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면 우리의 욕망과 야망일 뿐이에요. 말씀에 다시 한번 비춰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꿈인가? 두 번째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더불어 함께 일어나 행동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여 담대한 마음을 갖고 살 때 우리는 금년 말에 놀라운 축복된 삶을 결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새해 첫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들, 머리로만 논리로만 계산으로만 아니라 구체적인 비전의 신을 신고 우리가 밟을 때에 그것이 우리 것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2015년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개인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정적인 사람, 안 된다는 사람, 어렵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줄로 압니다. 난관이 있고 역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함께하여 담대히 나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비전의 신을 신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고 세상에 녹아지는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